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전우를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믿음의 황금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기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키잡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 아주 작은 불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을 아주 잘 보시네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국에서 30년 말 탄 어떤 사람이 몽골에 여행을 가서 이제 취재를 하는 장면들이 나타났는데, 그곳에 살아있는 그 몽골 소년하고 이 말타기 경주를 벌여요. 말타기 경주를 벌였는데 한국에서 30년 말 탄 사람이 이겼을까요? 몽골 소년이 이겼을까요? 그 경주에서 몽골 소년이 한국에서 30년 말 탄 사람을 이겨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의 깨달음이 왔는데, 잠시 영상을 보신 이후에 다시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 저를 많이 만나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타보세요. 진짜 많아. 또 사람도 싶대. 사람도 싶대. 또잘 타볼게요. 야! 추워! 저도 말을 타온 세월이 있는데 질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오랜만에 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달려보니 짜릿하고 황홀했습니다. 반환점까지는 제가 앞섰는데요. 역전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도 말 탄 지 30년이 넘었지만 10대의 힘과 기술을 따라가기 힘드네요. 간발의 차로 제가 졌습니다. 실력이 대단하네요. 초반에 제가 좀 치고 나가봤는데 꺾으면서 치고 나오는데 내 스타일 대표입니다. 승자의 겸손함까지 가집니다. 저 그 경주를 보면서 저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한국에서 30년 말 탄 사람을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게, 기술의 네? 무게도 영향이 있을 거구나. 무게도 영향이 있을 테고, 거기에 그만큼 가볍다.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말을 탔느냐에 따라 그게 그 지형에 아주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말도 네. 네네네. 몽골 소년에게서는 이 말 타는 것이 생활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30년 말 탔지만 30년 중에
지금 이 작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을 뭐 한 달에 한 번 타시든 뭐 일주일에 한 번을 타시든 뭐 하루에 한 번을 타시든 집약된 시간에 아주 작은 시간을 투자해갖고 30년 타신 거고, 이 어린 소녀는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시간 동안 말 타는 게 전부 인생인 거예요. 말 타는 게 전부인 인생을 살면서 말하고 굉장히 친해졌고, 말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기술이 이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해서 그 기술을 익히고 있는, 그래서 말을 잘 다루는 기술은 이 소년이 이 30년 말 탄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많이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대화나 언어의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말은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우리의 이 언어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데, 이 혀는 성령에 의해서만 길들여지는 삶의 지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한가? 첫째, 말은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에 달려있는 이 혀는 우리 인체 전체에서 몇 프로에 해당될까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 될까요? 안 됩니다. 1%가 안 된다고 합니다. 0.1% 될까요? 0.1%가 안 된다고 합니다. 0.01%는 될까요? 그 정도 됩니다. 0.03%. 네. 전체 신체에서 0.03%를 차지하는 이 작은 혀가 그 혀에서 만들어내는 말은 아주 큰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산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경북 지역에 막 산불이 엄청나게 번져가지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그 규모를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네. 작은 불씨 하나.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조사해보면은 대부분 그냥 등산객들이 그 산에 묘소에 부모님 조상 묘소에 갔다가 작은 불씨 하나를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 담뱃불 하나 떨어뜨린 것 때문에 이제 불씨가 옮겨져서 그렇게 큰 불이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혀로 말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 사이의 기쁨과 행복과 미래까지 결정해버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작은 것인데 아주 큰 것을 결정하거나 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예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르게 된 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고요. 두 번째는 배에 붙은 작은 희, 그리고 세 번째는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입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저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상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갈이 어떻게 말을 제어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초원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온 말은 밧줄에 걸렸어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건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꼭 도구
위험하죠.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법비를 메고 조종하기 위해 재갈을 물립니다. 바로 타는 훈련으로 돌입합니다. 처음 사람을 태운 말은 놀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 결국 고삐를 움켜쥔 인간이 승리하게 되죠. 처음 말과 사람이 만났을 때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어쨌든 막 움직여서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사람은 안 떨어뜨리기 위하여 고삐를 계속 쥐고서는 그 말의 입에 물려진 재갈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둘의 투쟁이 계속 되는 상황인데 마침내 끝에 말이 포기하게 되는 결국에 그 원인은 그 입에 물려진 재갈을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와 규격에 따라서 D형 재갈과 소릅 재갈, 그리고 H형 누리기 재갈, 그리고 일자형 소릅 재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말의 입에 이런 재갈을 물리는 것이 중요할까? 승마 대회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보시면 대회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선수들은 자신의 말과 엄청난 시간 동안 엄청난 훈련의 양을, 이 말과 함께하는 호흡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승마 대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라 누가 달리는 거예요? 말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말을 탄 사람, 기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잘 넘고 빠르게 달리도록 말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말을 탄 선수와 말 상호 간에 이 충분한 사인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인을 주고받고 하는 그 도구가 재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이 어떻게 그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기수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의 행동을 결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강州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인 황영식 선수는 6살부터 말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다루는 기술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다룹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채찍이나 그 발의 박자를 통해 가지고 신호를 주고 받는데, 연습을 계속 하다가 말이 특정 그 행동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준다고 합니다. 잘했을 때는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를 균형 있게 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호도 줬다가 부정적인 신호도 줬다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말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시킬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이 입에 물려있는 재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가장 유용성 있게 만드는 도구가 이 재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바로 주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받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냥 아무런 목적 없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면 이런 거 연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선교와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를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고분고분해집니다. 그래야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데, 그 성령의 임재가 이르러 오고 난 뒤에 그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의 첫 시발점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복음 23페이지는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생각과 행동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쳐다보시면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려주세요. 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힘드셨습니까? 토닥토닥. 두 번째 야고보서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증,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움직이는 그 예증은 배에 붙어 있는 작은 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모 박스에 뭐가 칸칸이 하얀 이렇게 투명한 것이 붙어 있고 자세히 보니까 사람 모양처럼 생긴 것도 보이고 밑에 보니까 그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엄청나게 큰 대형 유람선입니다. 대형 유람선. 크루즈. 네.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여러 빌딩을 몇 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주 큰 이 크루즈가 있는데 저 안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운동 코스가 있고 달리기 레인이 있고 마라톤을 뛸 수가 있고 농구장이 있고 풋살장이 있고 배드민턴을 할 수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골프장이 다 있습니다. 수영장도 종류별로 여러 개가 다 있어요. 수영장에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요리를 층층마다 그 각기 다른 요리사들이 셰프들이 딱 등장을 하면서 먹고 싶은 요리를 하루 종일 24시간 먹을 수 있도록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사고 싶은 여러 가지 물건들, 백화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백화점과 연극과 영화 같은 것을 다 관람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퍼포먼스와 댄싱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안에만 있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강연실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배 한 대가 그냥 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큽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바로 크루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그렇게 큰 규모가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그 배의 작은 키 하나에서 그 배의 방향과 움직임이 결정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는 또 배를 보십시오. 거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크기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배를 마음대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에서 한번 걸러져 나온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품성에서 한번 걸러진 다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마치 아주 그것은 작은 것 같은데도 그 작은 것이 뭔가 나의 인생의 큰 방향과 획을 긋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무 있게 말하고 슬기롭게 대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김상호라고 하는 백정이 정육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중 한 사람은 습관대로 야 상호야 고기 한 근 다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육점을 하는 김상호 백정이 네 고기 한 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뒤에 온 다른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분이 아무리 백정이라도 나이를 제법 먹은 사람인데 그냥 반말로 명령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좀 더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서방 고기 한 근 주게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상호 백정이 고기를 내주는데 고기의 크기와 양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백정 김상호 씨에게 앞에 사람이 따지기를, 이놈아, 같은 한글인데 왜 저 양반의 것을 많고 내 것을 왜 정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김상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님의 것은 상호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의 것은 김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정확하게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휴양 도시 니스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그 도시 한 카페에는 메뉴판 가격표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커피 하면 10,000원, 커피 주세요, 커피 플리즈 하면은 6,000원, 안녕하세요, 굿모닝 한 다음에 please give me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면은 돈이 2,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떤 말은 장미꽃 같은 향기가 되고 어떤 말은 장미꽃의 가시처럼 마음을 찔러 상처를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입술의 상처가 가슴에는 30년이 남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말의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에 끼치고 있는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묻어나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큰 산을 태우는 작은 불씨인데요.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을 조정하는 세 번째 비유는 작은 불씨입니다. 2007년 10월 21일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아주 큰 대형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는데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불이 났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즉시 출동을 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화재 현장에 달려갈 정도로 매우 큰 화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의도 면적의 140배 면적을 불태워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불이 왜 난다 하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작은 불씨 하나를 소비해서 불이 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부정적인 말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한 사람의 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고 어떤 경우는 한 공동체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인데 그 퍼져나가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불이 마치 훅훅 하고 부르면서 바람이 불어서 확 번져가는 것처럼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작은 말이지만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 했을 경우 그 긍정적인 말 하나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신속하게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만하게 해주고 힘과 용기를 주면서 정말 내가 이 교회 오기를 잘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잘했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걸기를 잘했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의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에 야고보는 형은 불과 같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의 남편이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과 모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주 그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이 두 부부가 죽을 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출부를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또 시간의 축복함과 이런 것들이 가중되다 보니 집에 오면 너무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고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 말하면서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는 일들이 즐비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이 아주머니가 너무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뭐 하겠나 그래도 조금 하나의 희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웃음치료 세미나를 하는 데를 갔답니다. 웃음치료 세미나를 하는 데 가서 즐겁게 배우고 기분 좋게 그래도 내 인생을 좀 털어내고 내 감정의 아픔을 좀 더 털어내고 하하하 웃으면서 좀 분위기 전환을 시키고 딱 집에 들어오는데 문을 딱 여니까 누가 있어요?
남편. 왼수 덩어리가 한 명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싹 돌아서 나갔을 텐데 이제 그날은 뭘 배웠어요? 웃음치를 배웠단 말이죠. 웃음치를 배우고 나서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야 여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야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쭉 피고 있다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헛웃음을 하면서 이렇게 딱 하다 허허 이렇게 했대요. 씩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좀 지나서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점점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제 1년 만에 그들이 빚졌던 빚 보증으로 인하여서 압박되었던 모든 빚 보증을 다 갚게 되었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삿짐에서 이삿짐을 옮기는데 뭐가 하나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편지 하나가 딱 떨어지는데 남편이 적어놓은 유언장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1년 전 그날을 기억해? 여보, 나야! 라고 웃으며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할 바로 그때 난 사실 유언장을 써놓고 내가 먼저 가니 아이들 잘 키우라고 적어놓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순간이었어. 그런데 그런 순간에 당신이 나에게 활짝 웃으면서 여보 나야 라고 불러주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순식간에 우리의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 속에서 은혜로 정제된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혀는 누구만이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다 라는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듣자마자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자 백부장이 뭐라고 응수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좀 느껴집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강한 믿음. 그 예수님에 대한 뭔가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시지는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백부장에게 칭찬한 것이 야, 이 사람 참 말 잘했다. 야, 이 사람 참 말솜씨가 좋은데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하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297페이지입니다. 의심으로 당황하고 연약함으로 지쳐있고 믿음이 약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볼 수 있는 한 친구가 그리스도 대신 와서 그들의 떨리는 믿음을 그리스도께 동념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정제된 언어를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 믿음의 말을 심어 주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믿음의 황금고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고 훈련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말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실수할 때도 있고 좀 내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좀 강하게 말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너무 큰 죄책감으로 또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그 상황을 수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황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인 수녀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라고 말하는 동안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동안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라는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나의 삶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의 바른 네 마디 말이라고 하는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의 바른 네 마디 말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나시는 단어가 있습니까? 사랑한다. 안타깝게도 합니다가 없네요. 첫 번째는 먼저 하세요. 두 번째는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유상에서 결혼할 때도 우리 주례를 쓰신 정영근 전 학회장님께서 예전에 그 5마디의 음절로 된 말을 많이 하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5음절로 된 얘기를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의 바른 네 마디 말이고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이제 찬양인데 한번 읽도록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 예의와 는 하지만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이 다 구워진 예의와 는 하지만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이 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 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리도문 42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시더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느 생활을 하시고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하고 나의 말이 상처를 주는 일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의 부족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의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의 언어를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서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용기를 갖도록 힘을 주는 말을 서로 아껴주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믿음의 말로 서로 형제를 격려하고 서로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